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마지막 심판을 앞둔 이 시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 자신의 교회를 세웠고 결국 교회가 세워진 그 출발과 교회가 존재하는 시기는 마지막 심판을 앞둔 42달의 그 시기에 교회가 시작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결국 이 심판 그리고 심판을 앞둔 그 시기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특별한 의미에 교회는 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교회뿐 아니라 구약에도 교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다고 할 수 있고 아브라함 가족들이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의미상으로는 교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신약의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시작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앞둔 시기의 교회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교회는 세 가지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죠.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우리의 모습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전하고 선포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야말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자라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종 심판을 앞둔 최종의 심판 앞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 어떤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르게 전하거나 그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예배를 하는 공동체이죠. 예배뿐 아니라 세례와 성찬도 베풉니다. 그래서 예배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한 몸을 일치를 이루는 그것이야말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혹은 세례를 통해서 혹은 성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일에는 성령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하여서는 분별하고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마치 죽은 자처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처럼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논리나 당위성이나 사회적 분위기나 어떤 불가피한 이유를 대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교회는 완전히 죽은 자처럼 무반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당위성과 삶의 필요가 있든지 간에 죄에 대해서는 교회는 마치 죽은 자처럼 이끌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는 계시록 11장에 있는 것처럼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활발히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와 세례 혹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시작하고 시도하고 교정하고 새롭게 되고 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교회라면 예배를 온전하게, 세례를 거칠애가 아닌 온전하게, 성찬을 그저 뭔가 하는 행사가 아니라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바라는 온전한 예식으로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교회에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각 교회가 악을 대항하여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내부적으로 악에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고 순전하게 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7교회에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들은 그 7교회 거의 대부분이 악을 관용적으로 악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도 악이지만 악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 혹은 악한 논리나 가르침들에 이끌리는 것도 다 악이죠. 그것들을 수용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악을 제거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이상의 7교회로 대표된 지상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교회라고 하면 이래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교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악을 제거하는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에 있어서 이긴다면, 이것에 있어서 끝까지 견딘다면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요한계시록 1장 2장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의 승리는 어디 있는가, 교회의 이김이란 무엇이고 교회가 견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이어지는 계시록의 이야기는 사탄이 천상에서도 전쟁을 일으켰지만 패했다. 지상에서는 그리스도를 공격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교회를 노려보며 사탄이 서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11장, 12장의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결국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심판을 앞둔 이 시기 42달 혹은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에 해당되는 이 시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이기며 승리하기 위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탄이 활발히 활동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승리는 어떤 승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사탄의 공격에 대한 승리라고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증인 혹은 두 감람나무 혹은 일곱 촛대 그렇게 비유되었던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이겨야 한다 혹은 끝까지 견디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기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참사랑 교회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나 우리의 교제나 어떤 성경 공부나 예배나 이 모든 것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으로서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기는 자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13장과 14장은 사실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큰 하나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우리가 13장만 읽었습니다만은 13장에서는 그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기의 현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진짜 어떤 시대며 우리는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서야 하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 13장의 계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3장 1절은 내가 보니라는 말로 시작되죠. 사도 요한은 또 다른 계시를 보게 된 겁니다. 이 본다는 말을 통해서 무슨 환상처럼 무슨 이미지를 봤을 수도 있고 뭔가를 이렇게 깨달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시, 환상이든 뭐든 계시를 보게 된 것이죠.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에게는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짐승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묘사된 짐승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어떤 짐승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묘사되면서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모습을 쓴 것이죠. 사도 요한도 동일한 짐승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짐승은 물론 이 뒤에 내용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어떤 세력 혹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는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우리 13장 1절에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후에서 나오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 이 두 개의 짐승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이 666이다. 숫자를 봐라. 666이다. 라는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의 이름을 봐라. 이름이긴 하지만 숫자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그 숫자는 666이다 라고 했는데 뭐가 666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 666 가지고 온갖 책들이 우리나라에 많았고 별스러운 해석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실제로는 아라비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도 사람이 쓰던 것이거든요.
0, 1, 2, 3, 4 이 기호를 쓰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기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그냥 그대로 숫자로 차용해서 쓴 거예요. 로마 문자가 알파벳을 그대로 숫자로 쓰잖아요. 그것처럼 그대로 숫자로 썼기 때문에 예전에는 자기 이름을 글자를 숫자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이름을 봐라라고 할 때 그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읽어봐라 라고 하면서 666이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당시 문화 속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 이 666은 무슨 유럽연합의 유럽 총수라든지 무슨 지로 용지의 지로 마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필요가 일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국가는 로마였죠.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고 특별히 로마 후반기에는 교회를 지독하게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물론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보이면 유흥거리로 죽여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들키면 그냥 옆집 사람이 와서 몽둥이로 때려 죽여도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동네 아이들이랑 대학생 애들이랑 케이팝 듣고 뭐 춤추고 이러면서 신나게 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마을 바로 옆에 선교사 부부 4가족 1가족이 산채로 불태워 죽여졌어요. 근데 그게 그냥 아무런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경찰 출동하고 난리 났겠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그게 아무 일이 아닌 겁니다. 왜? 기독교인이라 죽였다. 아무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거기서 현지 목사님 집에서 제가 3일을 묵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섬이 이렇게 길거든요. 이렇게 깁니다. 제일 큰 섬이 자바섬인데 자바섬이 제일 크다 보니까 인구도 많고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도 자바섬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자바섬의 사람들은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의 끝에는 말라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아요. 아주 조그만 섬인데. 그런데 저희가 그 인도네시아 가기 그 한 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던 이 조그만 섬을 해군 함정이 돌아서서 포격을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자기 나라 국민인데 자기 나라 군대를 출동시켜서 섬에서 포격을 해서 초토화를 시킨 겁니다. 근데 아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무 사건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현대 20세기,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로마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국가로 여겨지는 몇몇 국가가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나라죠. 바벨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그 중에 또 하나는 로마 같은 국가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 속에서 큰 신상을 보죠. 신상을 볼 때 철로 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철로 된 부분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짓밟는 그 국가를 상징한다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 철로 된 부분, 발 부분, 거기를 우리가 로마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이미 그 거대한 신상을 통해서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얼마나 적대적인 국가로 교회를 핍박할지를 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를 사탄을 섬겨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짐승으로 묘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짐승의 이름이 666이다라고 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666은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을 숫자로 읽으면 666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도륙을 했던 왕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사용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짐승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고 이 세력들, 그리고 이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세상 문화는 표범이나 사자나 곰 같은 폭력성을 지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력과 같은 그런 강력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용이 있고 그 용의 하수인으로서 이 세상의 권력이 움직여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사람들을 휘어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은 상처를 입어도 놀랍게도 새 힘을 얻고 놀랍게도 다시 권세를 얻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죠.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을까? 이 짐승의 강력한 힘에 누가 대항할 수 있을까? 다 굴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지만 다시 부활한 것을 생각나게 할 만큼 이 첫 번째 짐승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정도로 강력한 강력한 주도권, 지도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탄으로 묘사가 된 용,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인 첫 번째 짐승,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을 도와주는 둘째 짐승, 13장에 등장한 이 악의 이 새 주도자들은 마치 삼위일체, 성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관계를 모방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모방부터가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하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신 통치를 모방해서 세상을 주도하려는 그런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용은 첫째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에게도 영광과 큰 권세를 부여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이 사탄의 활동이 결국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교회를 뒤흔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의 활동 기간은 42달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11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러나 두 증인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12장에서 교회를 상징했던 여인이 광야에서 뱀을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증인의 사명을 활발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짐승의 활동이 허락된 기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와 이 짐승의 활동 기간은 겹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이기는 자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짐승의 활동은 두 가지입니다. 짐승의 활동은 첫 번째는 비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이기고 자신이 경배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활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짐승의 비방의 특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인 하늘에 사는 자들을 모두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거룩한 이름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겠다고 하실 정도로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모독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비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하늘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비방합니다. 곧 24장로와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상의 교회 공동체들을 비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방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비방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성도들을 이긴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짐승에 의해서 성도들은 사로잡히고 칼에 죽게 되고 마땅히 칼에 죽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활발한 활동, 이 활동은 결국 그 방향성이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것인데 그 비방이 성공을 해서 성도들은 칼에 죽임을 당할 정도로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성도가 패한다는 묘사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짐승의 활동이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짐승을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교회를 비방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은 성도들을 이겼다, 이기고 경배를 받게 된다고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11장에 있는 두 증인의 사역에도 잘 나타나 있죠. 두 증인의 사역은 죽기까지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죽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증인의 사역을 하다 보니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다는 뜻이 아니죠. 그들이 증인의 사역을 할 때에 죽음의 위협에도 무릅쓰고 하다 보니 죽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정황이 바로 교회가 처한 정황이고 저와 여러분이 처한 정황이고 21세기 2022년의 대한민국의 문화고 강력한 활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아예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특히 미디어로부터 여러 문화와 활동력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강력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코로나를 이제는 좀 해제해 봅시다. 감염이 폭발하고 있긴 하지만 뉴스에서 이제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도 허락해 준다라고 할 때 그래서 뉴스에서 인용한 활동이 뭐였냐면 동성애 축제였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고 이 광장도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동성애 집회를 드디어 2년 만에 할 수 있게 됐다가 어째서 그 뉴스에서 그렇게 다루어져야 될 내용일까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는데 무슨 천주교 신부, 기독교 목사, 불교 스님 다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세상에 평화를 갖다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동성애 가족을 가진 사람들 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정신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이런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따라오지 못하거나 이것을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비난과 혐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
그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대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의 다변화된 문화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짐승의 승리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그 토론 수업을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용인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것이 공교육의 이제 내용이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전하는 것을 이제는 뭐랄까요? 조롱받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 같아 보이십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날 내가 완전히 그런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면 내 자녀들을 묶어놓고 불태워 죽일 수 있는 사회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압력과 압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평생 내가 조상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것이 우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도 조상을 모시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거는 효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는 무척 많았습니다.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나 죽으면 내 묘에 밥 한 그릇 떠놓을 사람 필요하다고 하면서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러나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교회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가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 앞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그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사회의 모든 이 강력한 이 흐름이 하나님이 아닌 과학기술과 진보된 문명, 세상의 철학이나 아니면 세상의 다변화된 속에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는 식으로 이제는 다 풀어 헤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은 이제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해주고 저렇게 해도 예수 믿는 거고 이래도 믿는 거고 저래도 믿는 거고 이제는 구분이 다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정황이 바로 교회가 처한 정황이죠. 짐승은 강력한 이 활동력과 공격으로 교회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이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그리고 1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멸망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뱀이 그 입을 열어서 강물과 같은 물을 토해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 혹은 하나님의 승리를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의 미혹을 받아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다 그를 경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계시된 이 계시는 그런 자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였던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의심하거나 공격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교회 활동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의 힘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자들의 미혹된 사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그 진리를 포기하고 망하는 길에 빠져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불태워 죽었다면서요. 그렇다면 실패하고 끝난 게 아닙니까?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하게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에서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소유는 일시적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기대는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짐승의 이 공격에 견디고 이기는 자는 이 세상의 한시적인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년 전, 200년 전에 위세를 떨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그렇게 비중 있게 중요한 사람들일까? 하나도 없죠, 사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무슨 만석군, 천석군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년 뒤에도 그렇게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까? 물론 그 자녀들이 뭐 잘 살 수는 있겠죠. 1000년, 2000년 전에 그렇게 강력한 위세를 떨치던 로마 황제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영향력과 힘은 남아있지 않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60년, 70년, 80년에서의 삶의 모든 영욕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어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정말 가볍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은 영원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봤소? 그게 진짜 있소? 경험했소?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보고 진짜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게시되어 있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것은 그저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럴 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스스로가 얼마나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때부터 이것은 저에게 절대적인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함과 이 비참함과 이 추악함 속에서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는 것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의로우신 분이 맞다면 저 같은 사람은 분명히 최악의 벌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것이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왜 수많은 종교, 수많은 교주, 수많은 구원자가 나오는데 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을 할까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종교가 인간을 도와주고 복주겠다고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렵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이게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놀이터에 가서 어린애한테 넌 죄인이야 라고 말했다가 엄마한테 그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교회는 이래서 나쁘다고, 제가 그걸 뜯어 말리느라고 여기 이제 전한 주일학교 교사는 죄인이라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옆에서 엄마가 막 멍멍 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말렸거든요. 미안하다면서 죄송하다면서 말렸는데 그 교사가 저를 아주 혐오스럽게 쳐다보더라고요. 죄를 말해야 되는데 죄를 말하라고 막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왜 이게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천국이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용서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솟아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계시록 13장은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괜찮아, 좋을 거야, 괜찮아, 너는 그럴듯한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짐승의 공격에서 견디고 이겨야 하는 시기임을 말합니다. 둘째 짐승은 이 첫째 짐승을 따르도록 열심히 활동하는 짐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힘과 세력과 문화가 있다면 그 문화에 기꺼이 따르도록 하는 많은 어떤 그런 활동가들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이름, 그 숫자를 이마에 새기도록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게 되죠. 계시록 7장과 9장에는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인처럼 새긴다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활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자들로서 교회를 모방하여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계시록 14장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도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3장만 보면 짐승이 이긴 것 같고 짐승이 사람들에게 인을 새기는 것 같고 교회가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4장에서 사도 요한은 또 보게 됩니다. 또 보니까 어린 양이 사실은 시온산에 서 있더라.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다 서 있고 이마에 짐승의 숫자가 아닌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있더라.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검은 고 타는 것과 같은 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더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속량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13장은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14장의 환상은 그 현실 속에서도 어린 양을 따라간 자들이 마침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린 양 우편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음녀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짐승을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견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이김으로써 그들 외에는 아무도 이 노래를 배울 수 없고 그들 외에는 속량받지 못하는 그리고 그들이 천상에서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이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견디는데 어떻게 견디냐 하면 어린 양을 따름으로써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죄의 유혹에 견디고 이김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하려고 함으로써 우리는 14만 4천에 속한 자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이고 그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 외에는 가난하게 살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서 경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연일 금리가 어떻게 됐니, 물가가 어떻게 되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라가 무슨 난리가 날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다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이 녹아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돈에 이끌려서 돈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자존심과 명예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의 철학과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미친 광신도 같은 비난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